어떤 사람과 어느 여자와 두 아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는 세무 공무원인데 그건 잘못된 게 없죠. 근데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로마가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나라 사람 가운데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남는 거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로 말하면은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로마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세금을 싹 걷어가고 이스라엘끼리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사람도 아니고 돈밖에 모르고, 그게 이제 세리고, 죄인들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창녀라고 나와요. 누가는 이제 점잖은 분이어서 창녀라고 안 쓰고 죄인이라고 쓴 거예요. 하여튼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바리새인은 누구냐? 성경대로 살지는 못해. 그런데 사는 척해. 그거를 위선자라 그래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지만 겉모습은 거룩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근데 속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속은 썩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밖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고,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도 성경대로 못 살아. 하나님을 잘 몰라. 왜 몰라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 박사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네? 어떻게 세리들을 영접해? 어떻게 창녀들을 영접해? 아이고, 음식도 같이 먹어? 무슨 선지자가 저래?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이랑 놀아? 진짜 문제가 있구만. 이분은 문제가 있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 비유는 요 다음에 잃은 양 비유, 동전 비유, 탕자의 비유,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 영어로 보니까 this parable, 단수예요. 요 세 개가 다 합쳐야지 한 가지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인데 양이 100마리가 있다.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딱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양들을 대충 보면은 얼굴이 다르거든요. 양이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달라요. 생긴 게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달라. 생긴 게, 성격도 다 달라. 양도 그래요. 이놈이 없네?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말은 그냥 들에 두고 알아서 가라, 그게 아니고 다른 목자에게 맡기는 거죠. 그건 상식이죠. 맡겨놓고,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왜 찾으러 가느냐? 간단해요. 양은 자기 혼자 집으로 못 와요. 개들은 멀리 갖다 놔도 와요.
집안에서 키우는 개는 못 와. 밖에다가 키우는 개는 돌아와. 그래서 개는 원래 주소가 집 바깥이에요. 집 안에서 키우면 안 돼. 집 안에서 키우는 게 어디 갖다 놓으면 못 와요. 밖에 있는 애는 웬만큼 떨어져도 돌아와요. 냄새 맡고 돌아와.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양은 자기 혼자 못 돌아와요. 그리고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쫓아올 때 양은 도망갈 만한 속도가 없어요. 사슴은 도망이 나가지 양은 도망도 못 가. 양은 그리고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뭐 냄새도 못 맡고 그렇다고 뭐 뜀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양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혼자서 먹고 살 길도 없고 눈도 안 좋아요. 잘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양은 혼자 있는 거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찾아야 돼. 혼자 있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 찾아가지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양을 찾아야죠. 혼자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찾아낸 다음에 어깨에 맸대요. 이 말은 자기 혼자 못 오는 거예요. 오다가 다리를 다쳤든지 넘어졌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못 먹어서 굶어서 힘이 없든지 혼자 올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양을 어깨에다 메고 너무 좋아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마음이 너무 좋다. 이 양을 찾아와서 정말 좋다. 내가 이런 양을 찾아냈다. 찾았다가 아니고 찾아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양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한대요. 그러니까 죄인 얘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대요. 의인 99명도 너무 중요하지만 죄인은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다 그렇게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양을 찾아오는 것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어느 여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다.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불이에요. 10개가 있어요. 100불짜리가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100불이에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가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니까 100불인데 큰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찾는데 어두우니까 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어가면 잘 안 보이니까 막 쓸어가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땅바닥하고 방바닥하고 동전하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막 쓸어내면서 먼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찾다가 그 밑에 이제 동전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 이웃을 부르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냈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것도 동전 찾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같이 근심하고 그게 천사들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동전을 찾으면 그게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는 건데 회개하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11절에 계속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 유산, 내가 받을 거를 좀 미리 주세요. 이건 동양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지. 유산 미리 주세요. 그거는 아버지 빨리 가셔라. 뭐 그거잖아요. 나 내 거 갖겠다.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할 말이 따로 있지.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나 좀 미리 주세요. 그 얼마나 기분 나빠. 야 임마 내가 죽었냐? 내가 내일 죽냐? 어떻게 말을 이따위로 해. 이게 그냥 뭐 장사할 돈이 필요하면 돈 다 빌려달라고 그러든지. 너무 기분 나쁘지만 이 아버지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이니까 각각 나눠준 거예요. 이 집은 네가 갖고, 이 땅은 네가 갖고, 이 과수원은 네가 갖고, 이 양들은 네가 갖고, 뭐 이렇게 가지고 다 재산을 분배해서 반반 나눠서 다 나눠. 뭐 동생만 줄 수는 없으니까 형에게도 반반 이렇게 다 나누어 줬겠죠. 그 다음에 13절 같이 보죠.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래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판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과수원 팔고 다 팔았는데 아시는 대로 빨리 팔면 제가 못 받아요. 여유 있게 팔아야지. 빨리빨리 팔면은 다 본전 못 받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빨리 돈으로 바꾸려고 다 팔아치워가지고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먼 나라 갔어요. 아들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우리끼리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람끼리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아래서 그 안에 살 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은 부모 밑에 살 때가 기쁜 거예요. 집 나간 애들이 뭐라 그래요? 집 나가면 되게 좋을 줄 아는데 집 나가면 고생만 하고 되는 것도 없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집 나간 선배가 후배한테 뭐라 그래요? 야, 집 나가지 마. 개고생해. 나가지 마.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선배 말 들어. 그래가지고 집 못 나가게 해요. 하여튼 이 아들이 집 나가서 다 이제 없애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궁핍해졌다. 많이 있을 때는 거지가 오면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데 광에서 인심 난다고 있을 때 도와주는 거지. 나도 흉년인데 뭐 누굴 도와줘요? 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15절 계속 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후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굿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는 얘기는 직장을 구한 게 아니에요. 먹여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먹이고 채워만 주세요. 그게 붙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 같지 않은 잡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그래 그러면 들에 있는 돼지나 쳐라.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죽었다 깨도 돼지는 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거를 치게 되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있거든요. 이건 사람이 먹으면 설사해요. 배탈하고.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데 진짜 먹을 게 없으면 설사해도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옛날에 술찌개미 먹잖아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애가 먹고 술 취하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건 그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술찌개미 같은 거예요. 술찌개미는 배탈은 안 나지. 그래도 취해서 그렇지 어린애가. 하여튼 술찌개미를 아는 사람은 좀 살아본 사람이에요. 하여튼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쥐염 열매를 먹는데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동정도 못 받아. 쥐염 열매를 먹으면 주인이 야 임마 어쩌자고 돼지 사료를 먹냐, 일로 와. 나도 먹을 거 없지만 그래도 와서 된장국 한 그릇 먹어라, 일로 와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인정을 못 받아,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야 임마 내가 너 줬어? 돼지 주라고 그런 거지. 월급에서 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월급도 없겠지만은 진짜 서러운 거죠. 그것도 못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먹을 거는 마음껏 먹는데 월급도 받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진짜 비참하게 됐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할 거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대요. 이 아들이 하늘에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냥 아버지 재산 받아다가 미리 받아다가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늘에 죄를 졌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고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 우리는 이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죄가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쪽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뜻대로 살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은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자기 뜻대로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냥 쓴 거예요.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 내가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 미리 받았지만 내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썼는데 그것을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품꾼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품꾼은 자기 아이디어도 없고 자기 경험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주인이 가 그러면 가고 그만해 그럼 그만하고 더해 그럼 더하는 거고, 품꾼은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내 뜻대로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리라 결심하고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나 오나 내일이나 오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거리가 아직도 멀리 있다는 얘기는 바라만 보고 있었다가 멀리 거리가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 아버지가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꼴 좋다 이놈의 자식. 나갈 때 내가 알아봤다 임마. 돈 어디다 썼냐? 다 적어. 다 적어. 빠지기만 해. 아주 너 하나 빠지면 내가 하나 줘. 다 적어. 다 어디다 썼는지.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불쌍히 여겼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왔는데 그래서 목을 안고,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애들하고 한번 해봐요. 목을 끌어안는 거는 어려워요. 대개 허리나 등허리를 끌어안아야 돼. 등허리를 끌어안아야지 목을 끌어안으면 둘 다 숨을 못 쉬어요. 목을 끌어안아가지고 이거 너무 불편해. 목 끌어안으면 한번 해봐요. 목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목을 안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목을 끌어안는, 그리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으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요. 등허리를 끌어안으면 밀쳐나갈 수 있지만은 목을 끌어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그냥 뽀뽀를 하는 거예요.
뽀뽀하면 남자끼리 좀 징그러우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목을 안고 끌어안으면 뽀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꼼짝 말아요. 그래서 이제 뽀뽀를 하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2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옷은 신분이에요. 한국도 미국도 이스라엘도 옷은 신분이에요. 제사장의 옷이 있고 레위인의 옷이 있습니다. 법관은 법관의 옷을 입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간호원은 간호원의 옷, 의사는 의사의 옷, 다 직업 따라 옷을 입는 것. 옷은 신분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고 거지는 거지의 옷을 입습니다. 다 옷이 신분인데 가장 좋은 옷,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가락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가락지를 보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가락지로 도장을 찍는 것. 이게 사인하는 거예요.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신은 또 사명이 있을 때 신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살찐 송아지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언제 죽었어요? 나가서 돈 쓰다가 방탕하다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대요.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표현하십니다. 돌아온 것을 다시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죽은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돌아온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잃어버렸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자기 발로 걸어 나간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 나간 것을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창조했는데 나를 떠난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니까 내가 다시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내가 얻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고 너무 그래 즐거워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일이 생겼어요.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니까 안에서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부르는 거예요. 돌쇠야!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쇠가 나와가지고 얘 주인어른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이야? 아 동생이 왔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건강하게 온 것 다시 온 것이 좋아가지고 송아지 잡고 잔치합니다. 이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래서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안 들어가려고 할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 밖에 나온 일꾼을 보고 야 아버지한테 가서 분명히 전해. 나 안 들어간다 그래. 나 성질나서 못 들어간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 그래. 악을 쓰는 거야. 악을. 그게 아버지가 듣는 거지. 나 못 들어가. 억울해서 못 들어가. 나 못 들어가. 소리 지르는 거야. 해본 사람이 하는데 누가 잘하는 사람 나와서 대신 한번 나 억울해. 진짜 억울해. 이런 더러운 경우가 어디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막 성질난 거야. 아버지가 급해서 뛰어나온 거야. 잔치하는데 아들의 소리를 지르니까
급해가지고 뛰어나와서 들어가자, 들어가 권면했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내가 명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난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내 친구들하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거짓말이야. 분명히 재산을 그 아버지가 각각 나눠줬어요. 지가 안 쓴 거예요. 지가 안 쓰, 누가 쓰지 말라고 그랬나? 지가 안 쓰고 있다가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안 섬기면 쫓아낼 거야. 아버지를 안 섬기면 미워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섬긴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주신 일이 없다고 이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으시고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막 화를 냈더니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거 다 네 거야. 다 네 거지. 둘째 아들은 지 거 가지고 다 나갔고 나머지는 다 네 거지. 그게 누구 거냐? 다 네 거지. 다 네 거야. 그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잖아.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잖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맨 처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창녀와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불만이에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와? 저런 게 왜 와? 정말 웃기네. 별거 다 오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와서 잔치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마땅한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세 가지가 한 가지라 그랬어요. 양을 찾아가야 돼요. 양은 혼자 절대로 못 와요. 양은 못 와. 양을 찾으러 나가야 돼. 양은 찾으러 나가야 되고 양을 찾지 않으면 양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양은 돌아올 능력도 안 되고 양은 혼자서 방법이 없어요. 양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찾으러 나가야 돼. 잃어버린 양은 죽음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동전도 절대로 자기가 주인에게로 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잃어버렸는데 동전이 어느 날 통통통통 튀어와서 나 여기 있는데요. 나 몰랐어요. 나 가져가세요. 그래요 동전이? 통통통통 튀어오지 못해. 잃어버린 동전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0불짜리든 500불짜리든 잊어버린 동전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소파 밑에 들어가 있다. 저 마룻바닥 구석에 들어가 있다. 뭐 책상 밑에 껴 있다. 어디 들어가 있다. 그 동전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집 안에도 잃어버린 동전이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잃어버린 동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전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잃은 양은 찾아가지 않으면 죽음이고 잃어버린 동전은 찾지 못하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